혼란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 가나안 땅에 있었던 죄의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율법의 내용은 거의다가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었던 그 풍습, 그러니까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도식이 나타나죠. 죄짓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또 구원해 주시면 또 있다가 죄짓고 끊임없이 죄의 반복,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죄의 반복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는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6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사를 지어놔요. 그러면은 주변 이방 족속들이 들어옵니다. 언제?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 다 지어놓고 창고에다가 이제 쌓아놔요. 그 시간을 잘 보고 있다가 추수 마칠 때쯤 돼서 들어와서 다 가져갑니다. 가져갔다가 언제 또 와요? 내년에 또 와요. 그렇다고 뭐 뺏길 거 생각해서 농사 안 질 수는 없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같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와서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 그럼 뒤에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순간에 사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3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의 뭐 15만 명에 가까운 미디안 족속들과의 싸움에 승리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죠. 나중에 보면 기드온은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수치 가지고는 절대로 이루고 행할 수 없는 그 싸움에 나아가죠. 그럼 처음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제 소명을 받고자 했을 때에 그의 모습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기 힘든,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이제 그 예가 몇 번 나오죠. 기드온은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타작 마당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가운데다가 이게 지금 타작하려고 바닥에 다 깔아놓은 거예요. 널찍한 장소에다가 타작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이야 뭐 그냥 기계에 집어넣으면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바닥에 깔아놓고서 그 위를 뭐 동물이 이제 뭐 움직인다든지 또 직접적으로 이제 턴다든지 이렇게 널찍한 장소에서 터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포도즙 틀에서 이제 이와 같이 곡식을 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보이시죠? 이게 포도예요. 포도를 여기다가 놓고서 이제 밟아요. 뭐 이 당시에는 위생의 개념이 별로 없을 때요. 그러니까 밟으면 그냥 밟는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밟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불순물들이 자연적으로 조금씩 걸러지면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여기다가 포도가 있고 그대로 졸졸 내려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즙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다른 지역을 봤을 때에 이렇게 이제 통에다가
포도즙 통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또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보면은 바위를 깎아서 이것을 어떻게 뭐 지금처럼 뭐 시멘트가 있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위 자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포도를 놓고 밟아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기도는 소심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적들이 와가지고 보고 있다가 저 집안은 저렇게 타작을 하고 있구나. 나중에 저 집 가가지고 이렇게 다 가져가야지. 이렇게 이제 걸릴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이 미디안이 가가지고 포도즙 가서 이제 다른 집들을 이제 털려고 했을 때에 옆집에도 가보세요. 그 집 전에 봤었는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요런 데나 요런 데 아주 소심하게 털기도 힘든 그 장소에서 힘은 들지만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행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소명을 또 이제 받고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상을 타파라고 했을 때에 밤에 가서 몰래, 낮에 가면 사람들 다 보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가서 우상을 깨트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나안 시대의 제단이에요. 동그랗게 이게 돌로 쌓아오는 제단이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형이죠. 박물관에 있는 모형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이제 제물을 드렸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기도원의 모습은 되게 소시민이에요. 소시민. 기도원 자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적을 소명을 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기도원을 만나 주셔서 6장 전체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만나 주시고자 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과 능력을 비치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기도원이 19절 6장 19절에 보면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나무 그에게 가져가 드리매 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임해서 그 제물 자체가 헌신한 것 자체가 다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우상투파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나가서 좀 사람들 보일 때 해도 되는데 괜히 우상숭배 그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렸다가 조용히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방 족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상태가 동네 한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신당이 있으면 그 신당을 무너뜨리려고자 했을 때에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부터 다 돌이킨 것이 아닌 이제 돌아선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이 당시는 성경의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신상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깨트렸을 때에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을 허락받고 나아가서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 자체가 또 이와 같은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없었으면 그냥 없어져요. 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고난이 없는 시대. 지금도 고난이 있는 곳에서 기독교가 성장해 나아갑니다. 유럽은 어떻게 되고 있죠? 가장 심각한데 미국 교회는 그래도 그 전통과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들이 계속해서 개척이 되고 좋은 모델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유럽의 교회들은 점점 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시고 나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교회가 다 쇼핑몰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한 군데는 교회는 고가 높잖아요. 이제 서커스 공연 같은 거를 하려면 고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그런 훈련 장소, 공연 장소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내 인생에 별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없다,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박해 국가, 그러니까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를 받거나 또한 정말로 삶에 있어서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 주님이 아니면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바로 복음이 성장해 나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그 종교, 교회 성장률, 그러니까 종교의 성장률을 많이 이슬람교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예. 아시아와 특히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사회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또 억누르니까, 종교를 기독교가 공인된 게 아니에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인들도 많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옛날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그 땅에는 존재함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이것저것 해봤는데 또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36절을 통해 보게 되면 기드온이 또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요. 어떻게 구합니까?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선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양털만 있고 주변에는 이슬이 없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또 그거 하고 났으면 이제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봤으면 또 이제 나가야 되는데 또 의심스러워.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튿날엔 기드온이 생각도 오래 안 해요. 다음 날에는 바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과 이슬을 짜니 물이 이제 그릇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없어서라고 또 한번 반대로 역으로 이제 간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어도 계속해서 의심스럽잖아요. 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 계속 보여줬는데 계속 의심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분 뭐 하시는지 우리가 의심스러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알라신과 또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알라신과 유대교의 하나님, 또 천주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개신교의 하나님 다 동일해요.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동일해요. 정점은 한 분 계신 거예요. 처음 들으세요? 이슬람교의 경전 중에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정점에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계 인구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내가 온전하다, 더 본질이다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이끄심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 전화가 처음 등장하고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잖아요. 그 단말기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연락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뭐 핸드폰까지는 잘 안 간다고 할지라도 자동차에 기름 넣고 움직인다. 속도도 막 200km 이상 달려가고
그게 머리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는 원리 가운데 머리로 이해돼 가지고 그 원리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는 경우,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뭐 얼마나 될까요? 도무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 빼고 과학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쓰여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5G 시대다, 뭐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살잖아요. 왜? 이해하기도 그냥 믿고 사는 거잖아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남들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히 알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 비춰주세요. 내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과학의 영역 가운데서 가장 황당한 게 이제 시간여행이잖아요. 나는 시간여행이 가능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이거 황당하니까 괜히 손 들면 또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시간여행.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한 차원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이는 성경의 얘기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과학적인 얘기만 나오면 성경이 아니죠.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있지만 증명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건 믿어요. 하나의 가설로. 과학자들은 점점 더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의 세계까지 한 세상이 있지만 또 다른 세계가 공존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존하면서 존재한다. 영화 같은 데서도 인터스텔라인가요? 그런 영화를 보면 이 공존하는 그런 그 시간 여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점점 그 시간 여행을 많이 이야기해요. 영화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학자들을 다 소집을 해요. 소재를 찾기 위해서 미래학자들을 소집을 하고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 과학자들을 소집을 해서 함께 모여서 미래에 대해서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트렌드를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특히 이제 SF 공상과학 영화는 미래의 트렌드와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티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어벤져스가 정말 이거 성경적인 영화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막 회의할 때도 사람들이 화상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통화하고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옛날에는 홀로그램 흠이었는데 정말 점점 더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통화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이제는 현실화돼 가는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아이 뭐 저런 게 가능하겠어? 어떤 뜬구름 없는 미래의 어떤 막연한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시각이 이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나의 가능성의 영역으로 두게 됩니다. 옛날에는 뜬금없는 얘기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믿는 우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의 과학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의 이론적인 원리들을 다 뒷받침할 것이다.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성경이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지금은 많은 부분 우리 성경의 영역이 믿음의 영역에 의존해서 나아가지만, 앞으로는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과학의 영역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충한다라는 거, 증명한다라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성경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양털에 대해서 이쪽에 이슬이 있고 이건 없고, 성경에 있는 이 일부분에
많은 기적 중에 한 가지로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기적의 원리 자체는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굳이 이걸 설명하자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경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잠깐 이제 좀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전의 과거와 2000년 전의 과거와 또 미래의 모든 죄까지를 용서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개념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뭐 있기 전에 있었던 태어났던 사람들의 죄, 뭐 앞으로 있을 죄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해요? 태어나지도 우리는 않았는데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시공간의 개념, 몇 차원의 그 시공간의 다양한 차원이 공존한다는 그 차원, 그 다차원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주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 자체.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 굳이 한 차원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뭘 얘기하자면은 이게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믿음을 위한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일하신다. 가장 과학적인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아냐면은 세상 모든 질서와 원리 자체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의 질서 자체가 우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연으로서 세상 모든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세밀하게 디자인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모든 게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죽고 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이 얼마나 유한해요. 얼마나 작아요. 그 작은 생각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질서, 원리를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살아간다? 이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기 때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기 때. 그러니까 타작 그 시기적으로 밀베는 때는 건기가 한창일 때. 그래서 이제 물 먹는 테스트가 이제 나오는 거야.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제 별을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다 빼잖아요. 물을 다 빼고 말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갖잖아요. 좀 말라야 돼요. 그래서 건기 때에 이제는 추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건기, 광야라고 하죠. 건기예요. 건기 때는 정말 보게 되면은 그 사진만 봐도 덥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푸르러져요. 우기가 되면 똑같은 장소에 풀이 보이잖아요. 이런 푸르름이 있는 우기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건기는 다 갈라져요. 근데 우기 때는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도 꽃이 피고 또 식물이 자라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인 사람들, 적들이 1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옆집 사람 나간다고 하니까 눈치 보면서 따라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전쟁에 부르지 마. 집 사고 땅 산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부르지 마. 아주 세밀해요. 구약에 그런 법이 있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밀하시는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서 바로 죽으면 안 되고, 집 샀으면은 몇 년이라도 살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뭐 빌딩을 세우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이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 셈이라고 한 이 셈이에요. 이것이 바로 1900년도에서 1920년도에 이런 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모여졌었던 이 셈 자체, 이런 곳에 모여서 300명의 용사들이 1905년도, 20년도 이렇게 이제 사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낼 사람 보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00명이나 또 남게 됩니다. 10,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000명도 많다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의 속성을 알아요. 10,000명 가지고 싸웠으면은 그래도 만약에 이기면 우리가 그래도 10,000명 되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들이 자만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십니다. 그래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개처럼 핥는 것 같이 혀로 먹는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라고 했을 때 300명의 사람들이 물 먹는 온전한 모범의 예를 보여줘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300명이 선발이 돼요. 목마르니까 사실 물을 어떻게 먹든 그게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는 물을 이렇게 먹으면서도 항상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경계하며 적들이 언제 오는지를 경계하면서 물을 먹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300명을 더 구별하신 거다. 전 그거라고 보지 않아요. 300명 뽑기 위해서 물 먹는 거 보고서 그게 나눈 거예요. 만약에 개처럼 먹는 사람이 300명에서 그 사람 뽑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300명이 딱 이제 구별되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다. 하나님이 이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가십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소심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거예요. 계속 표징을 구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이쯤이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 맨날 의심만 하는구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줘요. 들어주셔서 기도원을 세워 나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횃불 항아리와 횃불과 항아리를 통해서 주변에 가서 이제 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 승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혼란케 하셔서 미디안 족속들이 서로 잠결에 놀라서 서로 싸우고 죽이다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갑자기 막 옆에서 불이 나고 혼란스럽고 항아리를 깨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서로 죽여요? 같은 군대 안에 있는데 못 보던 사람들이고 맨날 보던 사람들이고 복장도 비슷하고 얼굴 색깔도 비슷한데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혼란시킨 거야. 그러니까 300명과 또 10만, 15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싸움 자체는 불가능한 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마찬가지죠. 그 일들을 누가 합니까?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그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기도원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기도원이 혼자 있을 때는 그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던 기도원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300명 가지고 나아가고 있을 때에 오늘 7장 9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리떡의 꿈과 횃불 항아리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비춰주셨어요. 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낙심했겠습니까? 메뚜기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우리도 믿음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많고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고자 하고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는 그 중심이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그분께서 행하시고 또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 자체 이것이 다 둘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인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믿는 거죠. 성경은 이해하고 분석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근거 자체를 한 가지 딱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한마디.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됐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하나님은 할 말을 다 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거 내가 만들었어. 그분의 창조 원리와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구절절이 이 얘기 저 얘기 안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은 나머지도 다 믿어져요. 굳이 내 이성의 원리를
작동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져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내어드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원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소심하게,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팔던, 그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주변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움직이고 사람들 안 볼 때 걸리면 안 되는데, 그거 있었던 한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가 나중에는 300명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 수 없는 일들, 나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만 바라보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은 우리를 세이 먹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시고 그분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더하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